오늘 말씀은 욥기서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19장 말씀입니다. 18장에서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감정이 상하여서 우리를 짐승같이 부정하게 보느냐 하면서 악인의 그 고난이 어떠한 줄 아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악인이 당하는 고난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이제 19장 오늘 말씀에서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감정 싸움으로 이제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너무 고통스럽겠다. 위로로 이 침묵을 하며 같이 있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권면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욥이 이 권면을 받아들일 만한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무슨 말도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얘기가 사실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 서로 비난하게 되고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나중에는 이제 화를 내다가 싸우다가 이제 헤어지고 미움 속에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의 교만의 이제 극치를 달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감정들이 이제 상하기 시작해요. 욥이 또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그냥 마음이 이제 상해요. 이제 감정 싸움으로 갑니다.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금 내 마음이 정말 괴롭다. 너희들이 지금 말을 하는 것이 나를 짓밟는 거야. 정말 너무너무 괴롭다 하면서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나를 모욕한 것이다. 너 10번이나 정말 수없이 나를 이건 학대한 거야.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데 너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한다고. 난 죄가 없다니까. 나를 죄인으로 보는 거야. 이게 가장 욥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지 자녀가 또 범죄할까 봐 잘못될까 봐 하나님께 죄를 질까 봐 그냥 예배 자리에 오게 하고 번제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애를 썼는데 나의 자존심은 이 영적인 자존심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죄가 있다고 하니 너무너무 이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 그게 교만인 거죠. 인간이 죄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같이 원망하고 정죄를 하는 모습 그 자체가 죄인인데 그러니 우리는요 내 모습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내 모습이 보인다는 건 지금 이 시대에 거울이 아주 깨끗한 거울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이죠. 그러니 우리가 외모는 그래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면을 볼 수가 없잖아요. 내면을. 그러니 주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 내면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죄를 깨끗이 씻고 주의 성령님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오셔야 우리의 영적인 이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빛이잖아요. 말씀이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그냥 주르륵 주르륵 읽고 가는 거 이것도 필요해요. 그냥 다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빛이 나를 조명해서 내가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를 씻어 나가는 거. 그렇게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아무리 묵상하라 해도 안 하니까 그럼 일단 성경이라도 좀 읽어라. 이것도 안 하면 성경이라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다라도 그냥 희미하게라도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말씀을 내려놓으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장님으로 살아가니 그냥 교만의 극치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욥의 모습처럼 사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래 비록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이냐? 나만 있어? 너는 그럼 없겠어? 이제 나중에는 화가 나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아무리 얘기하다가 그래 그럼 있다고 쳐.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나는 있고 너는 없냐? 하면서 이렇게 이제 화가 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지금 싸우는 이 산당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내가 옳다. 너는 틀렸어. 지금 두 친구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서로가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너는 죄가 없어? 나만 있어? 너도 죄 있겠지. 그러나 나는 죄 없어. 하고 욥은 끊임없이 나는 죄 없다고 얘기해요. 그 원죄까지는 모르는 거죠. 원죄는요 그냥 붙어 있어 우리 몸에. 6천 년부터 내려왔던 그 산당이랑 그냥 몸에 딱 달라붙어서 옷이 우리 애들 옷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나라 선거가 있어갖고 정말 난리. 가정도 난리. 모이면 다툼이고 싸움이고 미움이고 목사님들도 다르면요 만나기 싫어해요. 목사님들도 서로 그 정치색이 달라. 그게 너무 신기해. 서로 신기하대. 더 서로 바보들 같대. 진리를 모르는 바보들이라고 서로 얘기해요. 한심하다고 서로 얘기해요. 목사님들도 서로 싸우고 그냥 가정 안에서도 싸우고 이 정치가 서로 이 나라 가운데서 또 이 나라에서도 지역끼리 싸우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산당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옳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가면은 결국은 다퉈. 그래서 지금은 뭐 선거가 있어가지고 서로 틀렸다고 서로 틀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 본인이 옳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는 이것이 옳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산당에서부터 내려온 거라서 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극치를 달려요. 하여튼 정치 얘기하면 이제 원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혼들이 정말 정치할 수 있도록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탐심과 욕심이 있으면 그냥 나를 위해서 정치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백성을 위할 수가 없어요. 백성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기복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잘 훈련받아서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산당을 보고 정말 내가 낮아지고 너를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훈련받지 않았는데 누군들 교회를 다닌다고 한들 그냥 도장만 찍고 종교인들은 그냥 결국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 저 모습 그냥 뭐라고 할 수 없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보게 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욕심이 좀 없는 그나마 없는 기준은요 가치관은요 산당에 내려와서 부술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 지역이 딱 나오잖아요. 여기는 무슨 당, 여기는 여당, 여기는 야당. 그냥 딱 정해져 버렸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뭐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거 갖고 싸우겠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정치 얘기 시작하면 딱 나눠져요. 그리고 패가 딱 갈려서 서로요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어마어마한 거 이게 산당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입 다물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라 지금 그나마 욕심이 쪼끔이라도 덜한 사람 그래도 백성을 쪼끔이라도 사랑하는 사람 그분이 정치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이것을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움직여 주셔야죠. 뭐 다 그냥 도토리 키재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야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누가 옳다고 하겠어요. 지금 욥하고 이건 그래도 한 달 끊어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2달 가면 너무 지칠 것 같은데 욥기 2달 가면 너무 지칠 것 같아. 설교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 맨날 똑같은 얘기잖아요. 맨날 똑같은 말 하는데 설교하기도 참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이제 맨날 같은 말씀이니까 이거 산당 부셔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핵심이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막 화가 나니까 "그래 내가 허물있다고 해. 너는 없어?" 하고선 지금 이제 싸우는 거야. 다 있어요. 인간은 다 있죠. 예수님만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고 그 성령으로 되셨기 때문에 죄 없이 오신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예수님 밖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원죄, 우리의 모든 자범죄 모든 죄를 주님이 정말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런 자격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웃의 죄를 누가 담당해요? 그나마 거룩한 자가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것을 담당하신 것처럼 그나마 겸손한 자가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모시고 사는 그나마 거룩한 영혼들이 너의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냥 참아내 주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더라도 그냥 욕을 하더라도 참아주면서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도 그냥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라. 이 땅에는요 진리는 전혀 없어요. 절대 진리는 없어요. 진리는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 답답해 보이든 그 길이 가기 싫어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안식의 길이고 평안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거기에만 천국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평안도 없고 불안만 있구나라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교만하여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해봐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지금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 내게 수치스러운 일 내가 정말 죄가 있다고 너희가 들춰내고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래 해봐라. 너희들이 교만해 갖고 나를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나를 오히려 죄가 있다고 얘기하지 나보다 높은 거예요.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낮아지셨어요. 낮아지는 것이 이거는 영성인 거예요.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거는요 믿음 없는 거예요. 낮아지는 게 영성 있는 거죠. 그래 너희가 그러면 증언해봐. 내가 죄인이라고 증언하려면 해봐라. 그런데 6절이요. 나의 지금 당하는 고난은 내 죄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나 죄 없어.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나 죄 때문에 한 게 아니야. 이제 하도 말이 안 되니까 친구들하고 얘기가 안 되니까 죄가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악인의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해요? 그만 좀 괴롭혀라. 나 죄가 없다니까. 내가 죄가 있다고 지금 자꾸 얘기하지. 그래 있다고 쳐. 그런데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죄가 없는데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요 아담의 고백하고 똑같잖아요. 노아와 싸우다가 나중에는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화가 나면 뭐 어찌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42장을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요. 하나님이 죄가 없는 욥을 갖고 왜 이러실까? 그런데 죄가 없긴요. 이 자체가 지금 죄인이고 이 교만한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룩하게 내 모습을 보게 하셔서 42장의 갑절의 축복과 회복과 그다음에 나머지의 이 땅의 삶의 인생은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정말 매를 드는 것도 너 맞고 죽어라 해서 매를 들겠어요?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말씀대로 살아라. 이러다가 너 뭐가 될래? 정말 미래가 없잖아요. 너의 미래가. 우리들의 미래는 천국인데 천국이 없잖아. 이러면 그러니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 정말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소원이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야지 내가 함께하지. 너를 지켜주시고 내가 너를 보호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오직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부터 제대로 배웠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진리를 배우시는 성도님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요 기복으로 다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랑 싸우는 게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고 잘 되고 잘 되는 건 진짜 잘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이 땅에 6천 년 전에 내려왔던 저에게 신학교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천 년 전에 6천 년에 2천 년 전에 죽은 자를 살린 예수가 어디 있느냐? 성령님께서 너 안에 있다고 해. 제 안에 계십니다. 저는 이제 이론만 알았으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다 분리가 돼갖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 안에 있잖아. 너만 죽으면 돼. 너의 고집, 아집, 네가 옳다고 하는 거 그게 산당이었는데 그게 산당인지도 그때 모르고 너만 죽으면 돼 하면서 눈을 감고 손을 두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게요. 제가 손을 두고 기도하는데 환상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얼음이 돼 갖고 막 음성이 들리니까 막 이러고 기도하다가 이러고서는 이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이 보여지는데 제가 영체가 보여지는데 그냥 모래같이 제가 다 허물어지더라고요. 싹 허물어지니까 수북히 모래같이 쌓였어요. 그런데 영의 모습, 영체만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앉아 있었는데 앉아 있는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짐승은 그런 게 없지요.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니 그냥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속에 있는 인생을 아무리 뭐를 많이 가져도 그런 인생을 사는 정말 마음 안에 정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완전히 자정하셔야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누리고 나서 내가 너 안에 있는데 너가 나를 막아. 그래서 내가 나올 수가 없고 나타날 수가 없어. 너가 죽으면 돼. 너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면 돼. 이게 산당이 완전히 부셔지면 그때 그 신학교 다닌 지가 언제인데 저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해요. 이것을 친히 환상으로 보여주고 했는데 그런데 정말 애를 많이 써서 신학교 다니서도 저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바도 해야 되고요. 아이도 키워야 되고요.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 없으니 아르바이트도 뭐 잠깐 사이에서 또 해야 되고요. 하여튼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되냐. 내 산당을 부셔드려야 되니.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굴에 가서 그냥 밥도요 10분 동안 간단히 먹고 그리고 그냥 기도굴에 가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는 제가 기도굴에서 늘 기도한 게 있어요. 저는 이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시기 질투가 너무 많고 그리고 누가 잘 되면은요 그거 막 누가 칭찬받으면 그 신학교 때 그러면 막 그 사람을 따라잡아서 막 내가 1등을 해야 되고 막 이게 시기 질투가 어마어마해. 그래서 먼저 이 죄를 짓고 나서 가인의 집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아, 그 아담의 집에서 죄를 짓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부모가 죄를 짓고 나서 하는 일은 형제끼리 싸우는 일이에요. 부모가 거룩하게 돼서 정말 내가 낮아지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내가 오르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낮아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죄하고 싸우기 시작할 때는요. 시기 질투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순서가 맞는 거예요. 아담의 집에서 뭐 했어요? 그냥 동생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죽여버려요. 살인 사건이요. 첫 번째 가정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뭐하고 싸워요? 가정에서 있는 영혼들하고 정말 부모, 형제, 자녀 미워하는 것부터 우리는 거기서부터 헤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이웃은요. 아유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교회도 옮기고 직장도 옮기고 학교도 옮기고 전학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근데 가족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냥 버티는 게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가족은 그래도 그러니까 제일 훈련받는 게 이제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족 안을 넘어서서 나는 우리 가족은 다 사랑해. 절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야 마귀가. 왜냐하면 싸우지 않으니까. 싸우지 않으니까 그냥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하는 거와 싸우지 않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정말 우리 아이들 쉼터 아이들 돌보면서 하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막 미움이 올라와요. 그냥 막 너무 미움이 올라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하나님 그래도 제가요 애들 제가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그게 미워하지 않게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달라고 그러면서 막 눌러서 그래도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선물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나를 막 다스리면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지 말라 그랬냐? 사랑하라는 계명을 줬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으면요. 제가 가까이를 안 가. 미워할 때는요. 제가 미워진 게 드러날까 봐 가까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보호해. 나를 그래도 미워하지 않아. 안 싸우려고. 다투지 않으려고. 그래서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나름. 그 너무 힘드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저는요 그래서 계속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미워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가까이 가지 않아 걔한테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리고 선생님한테 맡겨. 야, 얘 저기 이렇게 이렇게 지도하라고 맡기고 가까이 안 가니까 편해요. 가까이 안 가면.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사랑하라 그랬지 계명이 미워하지 말라는 게 계명이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깜짝 놀라서 맞지 사랑이지.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가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랑 날마다 싸우면서 진정한 사랑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 처음에 양육할 때는요 물어봐.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싸우시라니까 전화도 잘 안 하고 가까이 가지 않고 잘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미워하는지조차도 몰라요. 안 만나니까 1년에 뭐 몇 번 만날까 말까 안 만날까 말까 뭐 이러니까 그냥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어디까지요? 주님은 내 생명을 내려놓는 데까지 사랑해라. 여러분 그게 고난인 거예요. 지금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함으로 받는 그 고난이 또 있어요. 핍박이 있잖아요. 주님처럼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억울하다 억울하다 너하고 싸우고 하나님과 지금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게 교만의 극치를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나 괴롭다고 친구들 때문에 괴롭고 나 이거 지금 고통이 있다고 그러나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하나님이 심판주로 지금 심판해 주지 않고 내가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내가 더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저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잘 살고 지금 나보다도 믿음이 없는데 좋게 잘 되고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고난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하나님을 다 자르고 나가지. 지금 산당까지 가는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하고 그러니 욥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욥아 너는 지금 다른 그런 친구들하고는 수준이 다른 건데 내가 지금 산당을 얘기하잖아. 너희 새 친구들은 지금 자범죄하고 싸우고 있어. 자범죄. 그런데 너는 지금 산당하고 지금 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수준이 다른데 그런데 왜 그러냐. 좀만 참아라. 네 모습을 봐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 친구들이요 정말 이렇게 수고하여서 욥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정말 힘든데 그나마 친구들하고도 정말 나를 짓밟아 버리니까 너무 힘들지만 그럼을 통해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내 모습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이 교만의 끝을 달리는 자기의 내면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너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 않고 너가 수고했구나. 할렐루야. 너가 수고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있어야 내가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요 악하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내 모습이 나타나요. 그때 내가 불쌍히 여기고 그것을 기도하며 충고할 수 있는 자는 이제 산당도 부셔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지만 그렇지 않고 같이 싸우고 같이 화를 내게 됐을 때 그건 내 모습인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악을 바치는 내 모습을 정말 3번 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절망을 하더라고요. 야, 내가 목사냐? 내가 이 정도구나. 내 안에 악이 어마어마하구나. 나에게 악을 행하는 강도만큼 저도 악을 행하더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가족 안에서 일어나죠. 상대방은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안 만나면 되니까 멀리하면 되니까 체면도 있으니까. 그러나 가족 안에서는요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족 그러니까 원수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자꾸 힘들게 하니까 원수같이 느껴지는 것뿐이죠. 사실은 수고하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제 악을 보면서 저는 3번을 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정확히 깨닫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너하고는 이제 싸우지 않기로 했어요. 너하고 문제가 아니라 내 악하고의 문제구나. 하나님이 드러내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 욥이요 해석이 돼요. 제 삶에 하나님이 먼저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너하고는 싸우지 않아요. 이웃하고는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악한 자가 나오면요 내 안에 또 더 악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웃들은요
그래도 성도님이든 이웃은요 그래도 참을 수 있어. 체면도 있으니까. 그런데 가족 안에서는요 정말 거의 발가벗고 사는 것처럼 살잖아요. 가족은요. 특히나 부부는 발가벗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요 제일 내 산당을요 내 악을 보게 하는 것이 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이혼할 때는 결국은요 죽이 마음으로 이 사람을 죽이고 이혼하는 거예요. 정말 칼로 뭐 수없이 찔러 죽이고 나서 너 같은 인간하고는 이제 안 살겠다 할 때 그때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이 서로나 피투성이가 돼서 사실은 오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말 위로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세요 그러면 자꾸 정죄하는 거죠. 너 그렇게 들려서 그러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져서도 하나님께 기도는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상처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정 안에서 특히 부부가요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은 사랑받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우리는 진리대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진리대로 걸어갈 때 힘들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악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악과 악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 짐승을 우리를 짐승 취급하냐 그러고 나를 왜 이렇게 짓밟으냐 그러고 이제 감정 싸움을 해요. 점점 이들이요 정말 악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런데 거짓 화평 하라는 대로하면요 절대 싸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은 행복해요. 왜? 하라는 대로 하니까. 진리를 내려놓고. 그럴 때는 싸움이 없죠. 내 악은 볼 수는 없어요. 거짓 화평으로 그것이 그때는 이제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요 진리를 내려놓으면 그때는 구원은 떠나는 거예요. 진리가 주님인데 내가 주님을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거짓 화평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다 속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우상과 산당이 있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성령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날마다 비춰봐서 묵상을요 깊이 하지 않으면요 다 속아요. 나중에요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모든 역사도요 그대로 다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그때 나중에서 다 아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나중에서 다 아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면 알아요. 믿음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어디 가서 천국에 안 왔어? 아니 그냥 믿음 그렇게 좋았는데 저 사람 믿음 없었는데 저 사람이 천국에 와서 저렇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았어? 여러분 육으로 봤을 때는요 모르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영의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폭행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을 지금 책망하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8절에요. 이 얼마나 이게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았어. 그래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하나님이 두셨다. 나의 영광을 걷어가지고 나의 칸모 면류관을 머리에서 벗기시고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고 막 영광 받고 막 높임 받고 막 그랬는데 이거 영광도 없고 다 무시당하고 10절에요.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고 그냥 사방에서 나를 막 짓누르게 하시고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에게 희망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다 뽑아가 버리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나 이거 읽기도 사실 좀 죄송스러워요. 이걸 보면서 그래도 제가 이게 하면서 힘든 게요.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계속 막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또 믿음 없을 때 우리들의 또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 뭐 우리가 또 직면해야죠. 내 모습이었고 여러분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근데 이 말을 하는 게 막 강단에서 하는 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을 아는데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데 이것을 강대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설교하기가. 그래서 막 설교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막 찌꺼려 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랬으니 뭐 어떡하겠어요. 죄송할 뿐이죠. 그러니까 고개를 들을 수가 없고 정말 강대상에서 막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도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 근대가 이제 군대를 보내셔서 정말 일제히 나와서 길을 막 닦고 그러고서는 막 나를 치러 달려온다는 거예요.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쳐서 완전히 나를 초토화시키려고 하는구나. 왜 나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다 같이 이렇게 하진 않아요. 정말 욥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내 모습을 보라고 네 죄를 보라고
이렇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때 잠깐 없어졌어. 그래도 주시겠지.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흘러가니까 이제 밑바닥에 있는 나의 그 모습 그대로가 다 드러나는데, 그런데 친구들이 안 왔으면요 나 또 속아요. 입 다물고 있으니까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그러면서 그냥 낭망해 갖고 가는데 친구들이 셋이 와 갖고 막 돌아가면서 막 얘기를 하니, 그랬더니 막 이거 화가 점점 좀 나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 그래서 내 모습을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리는 정말 은혜인 거예요. 내 모습을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악을 행할 때 누가 악을 행할 때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악을 행해도 주님처럼 그냥 침묵하시고 채찍 다 맞으시고, 아니 신이 바보냐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힘이 없는 신이라고 안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 오셔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 영혼의 구원이 있는 거야. 이 진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42장에서 38장에서 만나 주셔요. 정말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3월 달에는 요한복음 갈 거예요. 요한복음 용서라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정말 성령님께서 이 묵상집에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산당으로 아무리 줬어도요 이게 산당 훈련인지 묵상하시는 많은 교회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산당을 다루시고 산당으로 이렇게 딱 넘어오신 이 영적인 깊은 진리를 우리는 하여튼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산당을 허무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38장에서 만나요. 이제 4월 달에 우리가 정말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3월 말에 우리 부활절 이제 4월 달부터는 기쁨의 정말 회복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영적인 회복입니다. 또 육적으로 가지 마시고, 그러면 때가 됐을 때 육적인 회복은 있어요. 38장에 주님 만나듯이 여러분 주님은요 찾아오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울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만 알았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는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싶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갈릴리에서 뭐가 나서 인간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저게 망령된 게 어디 있어? 막 잡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왜 저런 인간이 저런 사이비가 나와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찬란한 빛이 비춰주신 거예요. 찾아와 주신 거예요. 주님은요 이 땅에 완전히 육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모르니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때도 돈을 사랑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진리를 몰라도 찾아와 주셔요. 그런데 내가 다른 것을 지금 사랑하고 있으면은 이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꾸 우상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요 사울에게 찾아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주님을 몰라. 우리가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를 고통을 주는 주님이 아니시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기 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왜 이렇게 나를 박해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거, 이것이 주님을 박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 믿는 자 안에 계시니까 그들을 괴롭혀 나를 박해하는 거야. 왜 괴롭히느냐 하면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육의 눈이 닫혀져야 영의 눈이 열려요. 육의 눈으로 세상만 바라보면 그러면 영적인 하늘은 바라볼 수 없고 영의 세계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이 감겨져요. 3일 동안 눈이 안 보여요. 더듬더듬. 그리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셔서 그랬더니 무서워요. 그 사람은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는 자입니다. 지금 위장했을 거예요. 나는 가서 안수할 수 없어요. 무서워요. 나도 죽일까 봐 무서워요.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사람,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야. 이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택함 받은 자로,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택함 받으시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내가 그에게 보일 거야. 여러분, 이렇게 그는 이제 이 산당 죄 때문에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이 고난을 이겨내며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어떤 박해를 받아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이것이 박해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저께 전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가끔 연락이 오셔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제 늦게 전화가 오셔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요즘도 돈을 사례비를 조금 받아? 그러면 안 되지. 이거는 안 돼. 많이 받아. 하시면서 목사님이 우리는 옛날부터 남편을 소천하시고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셔가지고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남편 살아 계실 때도 우리는 얼마 받았어. 보너스와 함께 정확히 받아. 그런데 돌아가실 때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실 때 보험회사에서 그 돈을 얼마 받았는지에 따라서 보상금을 줘. 지금 그러다가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떡해? 그럼 살 수 없지. 우리는 그 보상금을 받아서 넉넉하게 또 그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받은 그 금액 그 시대 많이 받았지. 근데 그렇게 받아. 당연히 받았으니까 나도 계속 받아. 그리고 헌금하고 싶으면 그거 받고 헌금해. 그러면 되지. 그런데 그 금액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보험회사에서도 뭘 받으려면 그러려면 그렇게 많이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욥의 모습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훈련하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냥 이러고 이제 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수없이요. 틀렸어. 자 들어봐.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자 들어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를요 계속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 제가 지금 돈 사랑하지 않으려고 그냥 오직 주님만 내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희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면 받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떡해? 남편 죽으면 너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 와서. 여러분, 마귀는요. 그러면은요. 마귀는요. 그냥 끊임없이. 그래서 정확하게 딱 얘기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끊을게. 그러고서는 끊으시더라고요. 끊임없이. 마귀는요. 너 틀렸어. 라고 얘기해요. 누가 틀리고 옳았는지는요. 저는 몰라요. 그런데 저는 현재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해서 저는 사는 거고요. 난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요. 나중에 또 뭐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난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저는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니까.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다 헌금해. 또 하나님은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그냥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결정을 했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그런데 정말 달콤한 얘기하고 두려운 얘기하고, 근데 뭐 두렵지도 않고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러고서는 그냥 끊으셨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이요 참소하고요. 너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목회하는 거 아니야. 잘 들어봐. 알았지? 성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알았지?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안 듣고 저는 성령의 음성만 듣기로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 얘기 듣지 마시고, 너 바보같이 사는 거라고 얘기한다 그래도 듣지 마시고 오직 성령님의 음성만 듣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속이고 달콤한 소리로 유혹합니다. 또 불안을 주면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 그래? 너 보험금에도 타야 되지 않겠어? 나는 보험금이 있어서 편안하게 지금 잘 살고 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안정감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어떤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우리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